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유력한 자들, 즉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란 이들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하다, 헬라어 아나티셈이란 단어는 설명하다라는 뜻으로 교수가 강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에게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배우고 바울은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은 옛날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 북쪽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고 혹은 세금 징수자로 있었고 혹은 열심당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따른 신실한 제자들이었지만 학문이 깊지를 못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가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열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은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각각이 난곳 방언으로 기도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함을 인해서 모두가 외구로 흩어지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직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도시를 지나고 가고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조개 하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구약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자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더럽다 말하지 말라 하시며 먹으라고 했으나 베드로가 3번이나 거절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그가 그 다음날 만나게 될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 장교 고넬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서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며 내가 거룩할 성도로 부를 자들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하나님과 이 말씀과 씨름하며 고민했기에 그 다음날 로마 장교 고넬료를 만났을 때 자신이 거부한 보자기 속에 들어있던 불가능한 음식들이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했고 그러자 성령이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그 말이요. 그러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11사도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도들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심지어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며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전날 기도할 때 받았던 환상과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겸비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나갈 때 사도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고 큰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처럼 예루살렘 12사도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문적인 한계가 있었고 외국인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 율법을 가장 정통한 곳에서 배웠고 가르칠 수 있는 랍비였습니다. 또 외국에서 자라나 교포 2세로
살았기 때문에 외국의 문물을 잘 이해하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배워서 자기 것으로 바꾼 아류라고 주장했지만, 반대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배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할 때 사사로이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이라는 뜻은 공개적이지 않고 개인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서로 경쟁하거나 반감을 갖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같은 사도로 인정하고 매우 호의적이고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다름질한 것에 대해서 헛되지 않음을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거기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만남을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2장 9절을 봅니다. 이처럼 각자의 사명이 다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곁에 든든한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고 든든한 수행원인 젊은 디도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늘 바울 편에 서서 함께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고, 중간에 2차 선교여행 때는 잠시 이견을 갖기도 했지만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 말할 정도로 바울의 연행력을 받고 신앙이 자라난, 바울을 제일 잘 알고 그의 필요를 알고 있는 수행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위해 힘쓸 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 그리고 디도와 같이 잘 양육해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한 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좋은 열매를 얻게 된 것은 그는 자신의 발걸음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옮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옮겼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뜻은 밝히 드러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 즉 밝히 드러내 주시기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14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오해를 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서 만나라고 계시, 밝히 드러내시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까지, 확실히 밝혀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를 사모하면서 주시는 계시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계시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하는 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라 불경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불변하는 진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로고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헬라어로 레마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레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마를 받기를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선행될 때만
하나님의 계시는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번이라는 위대한 청교도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려다가 왕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수감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존 번연 목사님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간수가 존 번연 목사님께 선심을 쓴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비번일 때 잠깐 집에 다녀오십시오. 집에서 억제하고 있을 사모님과 아이들을 만나고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존 번연 목사님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옥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때 존 번연 목사님이 무슨 대답을 했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오해는 대단히 고맙지만 내가 지금 집으로 가는 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포기하고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존 번연 목사님이 감옥에 돌아온 후 1시간쯤 뒤에 왕이 그 감옥을 시찰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번연이 있는 데까지 둘러보고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존 번연 목사님이 그저 베풀어진 호의를 좋은 기회라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호의를 베푼 간수에게마저 큰 위기를 안겨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기회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을 때 자기도 살고 간수도 살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듣고 성경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레마를, 즉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가지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존 번연과 같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방문은 모든 과정이 다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왔던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숨어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이 듣고 일어나서 이방인과 같이 온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며 얻은 열매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방인을 한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한 형제가 되려면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선언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약한 형제에 대해서는 늘 아껴주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짓 형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비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앞에 단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철강서처럼 단단했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부드러웠던 사람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강철 같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갈대같이 유연한 사람. 우린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나빠지면 본질에 갈대와 같이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비본질에는 강철같이 딱딱하고 불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은 본질은 강철같이 지켜나가되 비본질은 수용할 수 있는 갈대와 같은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린 그걸 리더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여자 청년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그 청년은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그리고 설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가다니, 내가 나가도 될까? 그런 떨림과 설렘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 여자 청년은 그날 가장 모범적인 정장을 하고 교회에 갔는데 특별히 예쁜 동그란 모자를 쓰고 갔습니다.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그 밤색 체크 무늬의 모자는 그 청년을 더욱더 기품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뒤에 앉아있던 중년이 그 자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모자를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청년이 잘 모르나 본데 교회에 나오면 모자를 벗는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모자를 벗는 것은 비본질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앉게 됐다는 것이고 그녀가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년은 계속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비본질인 모자에 집착을 하고 모자를 벗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자를 쓰고 왔다는 것은 집을 나서기 전에 머리 스타일을 이미 모자를 쓰도록 세팅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벗는 순간 보통 머리가 아니라 흉한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 청년은 결국 조용히 예배당을 나갔고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종교学자 마틴 루터가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히 구별하고 자신의 삶을 지향하는 목표를 글을 통해 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남겼는데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성,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복음이신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심지어 전심을 다해 왕과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완강하고 단호하며 영원히 그럴 것이며 그 누구에게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듣고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하며 사랑은 양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글을 마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말이고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보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혼합주의의 시대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철광석같이 그리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갈대와 같이 유연한 모습이 될 때만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위 9절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하고 축복하며 악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기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무엇이라 대답을 했는가 하면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교회의 목적은 세련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점잖고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호회를 만드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는 교회가 되려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세련된 유대인들, 부자 헬라인들을 교회로 모으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파데아 선교교회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할 수 없는 것과 변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본질에는 강철같이 파수하고 비본질에는 갈대와 같이 유연한 성도가 되어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